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줍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월 흐름 빠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월 흐름 빠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광스런 나라와 눈물 없는 곳에서 나를 맞아 줍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월 흐름 빠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가 죄인으로 사망의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목보다 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지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때 거둔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의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 이 땅은 창세 이후로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때 처처에 자연의 재난과 질병과 전쟁의 소문이 흉흉한 이때를 맞이했습니다. 다윗도 나와 사망의 걸음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죽음이 우리 몸 밖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도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간 우리 소건사님 한나라 보내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형제지간 우애와 가족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일들을 충성과 봉사로 잘 감당하여 우리 어머님 기쁨으로 저 하늘나라 우리 모두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 주님을 위해 목숨 다하도록 충성을 다하며 잘 봉사하여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아쓰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학교와 젊은이 장년부 노인물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광명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데려다 주님 앞에 인도하여 하늘 백성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과 물가의 폭등과 불안한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날이 쳐다보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담아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되었던 야곱과 그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야곱의 첫째 아들 르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르벤, 음은 이 히브리 말로 보라 아들이라. 르벤은 젊은 시절 그의 힘과 젊음의 모든 그 권능을 범죄로 인해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49장 4절에 그러나 네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뛰어나지 못하겠구나. 이 개역 성경에는 네가 물과 같이 끓는도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서 속이 불안정하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의 행동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을 감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감정이 늘 끓어오르는데 자극을 받고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정이 쉽게 변동이 돼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폭발해요. 그래서 끓는도다. 그래서 화가 나면 뭐라 그래? 속에서 끓는다 끓어. 그래서 아주 속이 화나는 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젊음의 그 힘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그 소모인 그 소모와 아마 자기의 젊음의 그 욕망으로 참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줘야 될 2배의 축복과 그 권위와 족장의 그 고난이 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갔어요. 그 참 신기하죠? 둘째나 셋째도 아니고 오늘 들어보면 둘째, 셋째도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12아들의 앞날의 운명과 그들에게 임할 일들을 보는데 신앙이 잘 되려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모간한 성격, 범죄의 성격, 악한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 참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돼. 성령의 열매로 그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주님의 행동이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빛, 주님의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에 뭔가 상대방하고는 다른 걸 느낄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시몬 첫아들은 물이 끓는 것 같은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만 범죄하여서 그 집안의 자손들도 줄고 하나님의 2배의 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땅 분배에도 인구수에 따라 조그만 저 이스라엘 나라 중에 귀퉁이 조그만 땅 한 구석을 얻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2번째, 3번째 아들을 함께 하셨는데 여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2 아들을 같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제일 큰 복을 받은 12아들 중에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복이 제일 커요.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너의 담을 넘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더니 우리 집 감나무 보면은 가을철에 이쪽 바깥담이 있거든요. 벽돌담에 감이 얼마나 큰지 우린 대보입니다. 컸다 하면 큰 놈이 맺힙니다. 그래서 감나무 바지가 저 탐나무로 쭉 하면은 저 앞집에 산 그냥 말이 지나가면서 보고 또 보고 얼마나 탐스러워하는지. 그래서 가을철에 김 사장님 감 하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좋죠. 늘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복이 넘치면은 이 담 밖으로도 아주 주렁주렁 넘치는 요셉의 복이 가장 컸는데 오늘 시몬과 레위
자, 레위는 잘 들었던 그 지파인데 시몬은 조금 생소하죠. 시몬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은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응답이란 뜻이 있고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자, 시몬은 뭐라고요? 응답. 그 다음에 레위는 뭐라고요? 연합이라. 연합은 연합인데 이게 좋은 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면 조금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 남편의 관심이 조금 뜸하니까 이제 남편과 좀 하나 되고 밀착되기 위해서 또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는데 남편과 내가 하나 되리라 해서 남편과 이제 짝꿍이고 하나라. 그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시몬과 유다는 늘 친숙하고 함께 자랐습니다. 큰형 빼고 둘째 셋째가 단짝이 됐어요. 같이 지내고 성격도 같고 그리고 취미도 같아요. 행동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딱 보니까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가 아니라 형동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도 흥미도 동반자가 됐는데 그런데 이 둘은 좋은 일에 동반자가 아니고 죄의 동반자구나. 두 사람 함께 연합하여 죄도 함께 지었구나. 원수 같는데도 둘이 공범이 돼가지고 함께 했는데 둘의 성격은 여기 보니까 잔인하다 그랬어요. 아,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5절에 네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이 잔인하다는 의미가 7절에도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다. 잔인한 성격, 잔인한 행동, 잔인한 죄의 결과는 결국 형법을 받아 그의 몸에 옥죄는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반대로 그에겐 암담한 저주가 있다. 우리의 성품에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되게 이제 길고양이들이 뭐 쓰레기 봉지를 뜯고 뭐하고 귀찮게 오고 소리도 봄철에는 야완하고 이상한 아이 울음소리 비슷하게 나요. 그러면 옛부터 이 고양이에 대한 속설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함이나 아니면 모가난 성격의 젊은이들이 길고양이나 강아지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도 있고 발로도 걷어차고 학대. 이 잔인한 그런 모습. 여기서 사람에게 가면은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노인의 학대나 자녀의 학대. 그런 것이 돼요. 큰 문제입니다.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성품이 잔인하다. 은혜나 사랑이나 너그러움과 온유의 그런 삶을 베풀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그 감정 때문에 잔인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한번 쓱 쳐다보고 피식 웃으면 날 보고 웃어 잔인하게 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성격.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에는 여기 12아들 외에 고명딸이 하나 있는데 외딸도 고명딸이라고 그러고 우리 현정이 자매인 것 같은 게 고명딸이 아니면 줄줄이 아들 낳다가 딸 낳으면 이 딸도 또 귀하다 해서 고명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대개 이제 외동딸을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이웃 동네에 이주로 왔는데 궁금하니까 이 딸내미가 오빠들의 보살핌도 많이 있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동네 구경을 혼자 나갔어요. 그 마을의 주장이라 여기 족장의 아들 세겜에 보니까 외국 여자아이인데 히브리 지파의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분들이 귀족 차림을 딱 와서 종들로 하여금 쟤를 데려오라.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면 잠자리를 범하고 말았어요. 사건의 발단이 여기 시작이 됐어요. 다른 형제들은 안타까워하고 씩씩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잔인함에 두고 두 아들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가 둘이
둘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형 어떻게 할 거야? 야 동생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원수를 갚아야지 그냥 두겠어요? 우리 여동생의 원수를 갚읍시다. 창세기 34장 1절의 내용이 그 상세히 나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4장으로 그 앞부분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34장 디나의 사건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희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3절 그녀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밀착되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 주소서 하더라.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는 좀 신중하셨나 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으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나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만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12아들이 다 듣고 아버지도 비탄에 담겨 일을 얻지 않고 그 중에 혈기왕성하고 잔인한 성격의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는 그 마음속에 흉한 계략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통혼을 하는데 우리 여동생을 주는데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과 함께 결혼하고 또 서로 자식도 주고받게 해서 함께 친족을 맺으십시다. 그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가 왔을 때 역시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죽여서 거기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도 역시 야곱의 자손들과 그리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봤습니다. 엄청 많은 가축들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저것이 우리 것이 되고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의 종로로 두고 우리 일꾼으로 삼면 되겠다 하면서 그런 두 사람의 계략이 서로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이같이 34장 15절 자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여 말하서 이는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기 때문이더라. 자 15절 그러나 이같이 하면 너희가 동의하리 만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딸들을 주고 아들들을 서로 받아서 서로 통하는 혼례라라. 이게 통혼을 하겠다. 25절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그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다음 데이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나왔더라. 누이 동생만 데려오면 괜찮았는데 사람을 사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노략질과 그 다음에 약탈이 시작이 되는데 27절 그들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다뤘기 때문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뺏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 포로로 살을 심지어 집안에 있는 것들 다 노략하며 그의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원수 갚아 시원케 하는 게 아니고 날 오히려 괴롭게 하는구나. 우린 숫자가 적은데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몰살되리라.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를 이 땅 거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저 그들 함께 모여 나를 내줘가고 나를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원의 집이 멸망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뇌를 대하려 하리까 하더라. 내 누이 동생을 괴롭혀 망가뜨렸는데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가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이 사륙과 원수 갚는 것은 수백 배 수천 배의 피해를 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킨 독일군들이 저 프랑스나 유럽을 쳐들어왔을 때 그냥 군인들만 점령한 것이 아니고 귀족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서를 열어서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금잔, 은장만, 은그릇, 값어치 있는 것을 배낭에 다 놓습니다. 정부는 값어치 있는 그림들, 로댕이니 고갱이, 렘브란트니 아무튼 그림을 다 실현하랍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것이 경매가 됩니다. 수천만 원, 수억, 200억, 몇천억 가는 것도 있어요. 약탈을 하는 부녀자고 아이고 모든 채물이고 뭐 거기 있는 가축은 다 잡아먹죠. 제대로 음식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모든 욕심과 탐욕과 잔인한 성격의 모습이.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 미얀마에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포격을 하고 그리고 쇼핑센터에도 로켓포가 들어가서 수없이 죽고 소풍 나온 아이들 미얀마는 이 정부인가요? 아무튼 그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는 민간인 23명을 죽였어 낄낄낄낄 웃으면서 군인 상대의 군인도 아닌 무기도 없는 선량한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력했다, 이렇게 약탈을 했다,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 잔인한 성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은 수술을 한 것이에요. 남자의 그 퍼피를 베서 포경 수술이라 그렇게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3일 때가 하여간 제일 아픕니다. 첫째, 둘째 날은 모는데 3일째는 신경이 이제 살아나면서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수술 3일째는 제일 아파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도 저는 3일째는 이제 되게 피합니다. 한 닷새나 수술 환자는 3일 지난 뒤에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다 벌렁 들어 누워 있는데. 여러분, 사냥꾼이 제일 비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곰이 떡 해가지고 이렇게 은가 쌀 때, 그때 뒤에서 포수가 쏘면 아주 제일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있고 그리고 저 관록에 있는 그 포수들은 되게 탁 돌아봐가지고 뛸 때 너도 뛰어라. 나도 이제 정직하게 널 쏘겠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을 사냥할 때 그 사냥에 아무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은가 싸고 있는 이 짐승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짐승을 쏘면 제일 그 사냥의 연수가 초보생이고 그 다음에 아주 비겁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례 받고 누워있는 세겜 지방의 남자들을 모두 사륙하고 잔인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입니다. 너희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마음속에 분노는 있어도 행위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여기 둘째와 셋째는 함께 죄에 가담하고 동반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너희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망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들과 동반자가 되고 통업하거나 그리고 죄에 동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는 살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고 이 신학시대에는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회개랄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개.
죄를 아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내어놓는 그 행위를 할례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고 옛날엔 수술칼도 없이 차돌겠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이렇게 돼서 살갗을 베는데 쭉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살갗을 벗겨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이 죄를 버리는데 죄를 회개할 땐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 속을 싸고 또 속사개로 내 자존심과 양심과 내 고집 욕심으로 쌓기 때문에 이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땐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주저함과 자존심을 내놔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 가죽을 베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줄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신학시대에는 표면적으로 표시내는 유대인이 아니요,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 가죽을 베는 죄의 아픔을 알고 주님 앞에 마음 가죽을 베는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하는 회개를 다 했습니까? 예. 지난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내어놓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녀 교육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그때 훈계하거나 야단치질 않았어요. 꾸짖고 책망하고 키워놓질 못했습니다. 자식이 12, 아니 뒤나까지 13이니 그걸 다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채찍질이 그를 죄를 몰려느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까지는 이게 초달이라 이렇게 그러지 이게 소리나게 감정을 갖지 않고 이 살많은 부분이 있죠. 살많은 엉덩이나 아니면 종아리. 옛날에는 우리가 회초리 얼마나 쳤어요. 백범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하다가 조금 나태했어요. 그리고 독립이 되지 않을 것 실망을 했을 때 그 어머니는 그에게 총알을 쳤어요. 나이도 60이 다 된 그 어른을, 그 아들을. 그 어머님의 이 강직한 성품 때문에 독립운동이 수반이 됐던 것. 선생님 웁니다. 야 이놈아, 난 기력도 없고 체력 없이 너를 쳤는데 왜 우냐? 아프지 않아서 옵니다. 어머님 늙고 병들고 쇠약하셨군요. 제가 이제 기운을 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이루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아마 초등학교까지는 그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든지 총알 맞든지. 그런데 요즘은 애들을 우리 박 전사님 얘기합니다. 장모님, 요즘 애들 종아리 때렸다가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감옥 가실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그에게 자국이 남도록 감정을 섞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딱 3대만. 종아리 3대 맞으면 엄마는 또 가서 크림을 발라주고 잘 풀어주고. 그래서 엄보자모라 그래요. 아빠는 엄하고 엄마는 자애롭고 인정이 있어서 피할 길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잘 감싸고 아빠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 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아빠가 그를 안아야 돼. 아빠가 널 미워서 온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고쳐. 기억해야 돼. 하면서 그 아이가 노염을 타지 않도록 아빠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 않고 아빠가 널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풀어주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 야곱은 두 아들의 악행을 기억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죄의 일에 연합하여 공반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의 소의 뒤꿈치를 끊어도다. 히브리의 그 해석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소의 뒤꿈치를 끊으면은 여러분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 뒤꿈치 발목에 뒤꿈치가 있죠.
앞에는 쭉 뻗는 거고 이 뒤꿈치는 당기는 오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기고 피고 하는 근육이 뻗기만 하고 당기지 못하면 이 뒤꿈치 끊어지면은 특히 씨름 선수나 육상 선수 이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은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끈 듯이 두 아들이 잔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도다. 그 원인은 마음속에 품은 분노 때문입니다. 억제되지 않은 분노는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일을 만듭니다.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줘버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맙니다. 잠언 25장 28절엔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리는 성벽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그래서 화내면은 여러분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고 똑같다 그래. 적이 공격할 때 꼼짝없이 당하고 너 화내고 원수 갖고 나에게 피해를 줬지. 연합에서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만약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포위가 됐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끌어내라 할까요? 둘째 세대 시몬과 연합 두 놈을 끌어내라. 아마 참수라고 원수를 안 갚음했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야 같도다. 혈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 화내는 분노의 주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온유함과 절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분노에 쌓인 자는 미친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지 모른다. 여러분, 머리가 이상이 있는 뇌 장애가 온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나 뭐 분노하고 잔인해서 남을 크게 해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질 않아요. 이 사람보다 못하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전진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폭발하는 그런 모습 거의 뭐 형과 다름이 없어요.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들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장 7절 창세기 49장 7절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도 그래.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여기까지만 예언이 돼서 장차될 일에 대한 것은 역시 성경 기록에 따라 그들의 자손의 운명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두 지파에 대한 운명의 예언입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시촌, 이시촌, 최시촌 해가지고 이 집성촌이 있으면은 그 옆에 마을이 무시를 못해요.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지파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불행하게도 분배받은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다. 시몬 지파에게는 땅은 주긴 줬는데 농사짓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엔 시몬 지파 인구수가 처음에 백성을 센 수가 59,300명이었는데 많은 숫자였습니다. 민수기 26장 13절 거의 40년이 지난 뒤에 10만 명이 넘어야 될 그들의 숫자는 얼마가 됐을까요? 22,200명. 반수 되지 않는 숫자로 줄었는데 이 숫자만 마저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북쪽, 남쪽, 저 동쪽 에돔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고 말았어요. 마지막 모세도 축복을 얻는데 이 12지파의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복을 내리는데 시몬하고 레위 지파에겐 복이 작아요. 거의 없어요. 한 줄이고 두 줄. 거의 이 아버지가 했던 유언하고 거의 비슷해요. 참 신기해요. 이 지파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남쪽, 북쪽 에돔 땅에 각각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 중에 가장 가난하고 배를 고른 집안이 어느 지파냐? 시몬 지파예요. 왜? 얼마 되지 않은 지파가 다 선동무대에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웃 지파에게 무시를 당하고 저 외적에
그런 지파들한테는 약탈을 당하고 늘 침략을 당했어요. 늘 두려워 떨었어요. 두 지파를 향한 아버지의 예언은 축복은 담겨져 있지 않고 불행한 미래만 담겨졌습니다. 야곱 가운데서 나뉘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리라. 아버지에게서 나눈다는 무슨 뜻이에요? 호적에서 너를 파낸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너 왜 네 여동생 갚는다고 우리 집안에 큰 수치로 너하고 왜 연합하여 그 원수를 갚는데 족장 애들 3개만 해쳤으면 될 텐데 그 아버지와 그 지파의 모든 남자들 부녀자들 모든 거 다 여러분 약탈은 다 빼앗기만 하나요? 그 집에 불을 놓습니다. 다 불살라요. 이게 잔인한 모습. 이게 시몬의 행위였는데 레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행스러운 것은 레위는 반전이 있습니다. 두 아들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레위는 다행스럽게도 그 마음을 고쳤어요. 우상숭배를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저들을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상숭배할 때 역시 시몬 지파의 아들인 시므리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금송아지에 우리 저 바알신에게 경배합시다.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선동이 되는 저들 누가 처단하겠느냐. 그때 나서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 집 방어하겠습니다. 성격도 과격하니까 선한 일에도 앞장섰겠죠. 24,000명을 칼로 처단했는데 너희가 그래도 여호와 일에 헌신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낸 너희가 여호와 일에 옳은 일에 헌신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성격대로 우상 섬겼던 자기 형제지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서 가담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한 열심과 열성이 있었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빠지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젊은 날의 열심과 그 열정은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식과 진리가 빠진 그런 행동과 그런 열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올바른 의로움, 정의라고 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고 올바른 판단력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희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의 율법은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그 깨달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깨달음을 받고 내 심령에 고침을 받아 그 행위를 고치되 철저히 고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철저히 고치라. 철저히 고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은 레위는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그 뒤에 그의 삶이 철저히 고쳐져 하나님의 거룩한 복계를 매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반전과 회개의 변화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래면 중요했기 때문에 같이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7장입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아들의 어두운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제7장 1절 말씀.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이르시되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씀을 선포해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을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 너희는 이것들의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에게서 철저히 심판을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 2절에 주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너희의 행위를 고치라. 3절에 만일 너희가 5절에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철저히 고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와 가나안 땅이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영원토록 거린 너희의 삶이 잘 되리라. 23절 같이 읽고 마침 27장 23절 예레미야 7장 기억하십시오. 23절 오직 7장 오직 다 같이 읽고 마침 시작.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럼 너희가 잘 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폐기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김 전사님의 기도문을 보내와서 대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직접 나오셔서 폐기도 넣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다만 이 땅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며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 녹록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네. 노령의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평강의 길로 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 주일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미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은 것 같이 그 삶이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 어린 영혼들이 지금 탄생하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본을 잘 보이고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목사님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 더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 모든 일꾼들에게 힘주시고 또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등대로 세워주셨음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헤어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